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메섹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메섹이 어떤 나라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은 사도 바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회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위치로 볼 때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에 있고 또 다마스커스라는 이름으로 현존하는 고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약 242km 정도 떨어져 있고 중동 지방을 연결하는 무역로와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시리아라는 나라에 속한 도시 이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치료했던 아람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향하여 내리실 심판의 경고는 앞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생각해 볼 때 사실 시간상 순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보다 다메섹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메섹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교만했던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메섹을 향한 심판에서 머물지 않고 연합군을 형성하였던 북이스라엘과 함께 심판한다는 점이 아주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같은 민족이었던 남유다를 치료했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읍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으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가축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형태가 사라질 정도로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도시를 이루는 형태는 대체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도가 곧 요새요, 요새가 곧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될 때 요새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는 말은 좋게 이야기하고 조용히 말로 타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인 셈이죠. 실제로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는데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셋에 의하여 무려 2년 동안의 전쟁으로 도시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메섹의 무너짐이 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남은 백성마저 멸망하여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다메섹을 향한 심판은 무너진 도시에서 양을 칠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즉 지배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 2절에 있는 아로엘의 성읍은 북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도시로서 그 성읍들도 버리게 된다라고 말하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7장 8절과 9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아브라함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언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러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말하자면 연합군으로 형성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여기 야곱의 영광은 북이스라엘의 국군을 말하고 있는데 다메섹의 국군도 마찬가지로 마치 병든 사람처럼 힘이 약해지고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종종 추수와 관련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곡식이 익으면 추수하는 것과 같이 심판의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넓은 초원을 의미하는데 넓은 평원으로 소출이 많은 기름진 밭입니다. 따라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표현은 이런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르렀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추수를 기다리는 동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낫을 내며 추수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넘쳐서 도무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심판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세상을 향한 심판의 모습이 되지만 결국 남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심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지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을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는 먼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환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멸망으로만 가지 않을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있음을 확인하는 심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힌 나무를 흔들어 실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만큼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물이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 곧 심한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나무에 붙어있는 떨어지지 않고 얼마 남지 않는 실과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큰 세상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과 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메섹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다메섹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나무로 만든 조각범인 아세라 목상과 태양신을 그들이 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껏 믿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존재가 아수르의 침략에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짓고 만들고 노력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깎아 만들든지 바위에 새겨 놓았든지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 우상이 됩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고 더구나 인간이 만드신 작품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은 이방 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인간의 뜻에 맞게 만들려는 그들의 부패함과 교만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한 모든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령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명예나 부나 권력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수고와 일씀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에 따른 헌신의 반응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게 된다면 그 유익됨이 삶과 자기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으며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음한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죄가 큰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에 있는 불상이나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이나 세종대왕 동상, 그리죠?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약에 섬기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것은 다 우상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탄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들의 잘못됨과 어리석음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탄식에 대한
성경의 적절한 표현 방식은 이렇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에 타는 지옥의 형벌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나타날 형벌의 모습인데 그런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하나님의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을 때 더 슬픈 것이며 그때 왜 믿지 않았을까? 그때 왜 하나님께만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에 대한 후회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망하게 된 다메섹의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메섹으로 끝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메섹이 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견고했던 성읍들과 집들이 무너지고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자, 다메섹의 멸망을 바라보는 북이스라엘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쓰실 아스루와의 전쟁에서 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이유가 있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구원의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급급했었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거짓되고 아무런 인격의 반응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어리석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우상에게 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멀리 떨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과 그들에게 주어진 복된 사명을 잊은 까닭에 이웃하고 있는 이방 민족인 다메섹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 다 자기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런 신앙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뒷부분과 11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삼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의 울타리로 두르고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 좋은 것으로 심고 가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방 민족의 것, 즉 우상의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심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상의 것으로 심어 자기 자신의 기뻐하는 식물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한 삶이 결국 우상이 되어 그것으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11절 뒷부분입니다.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방의 것으로 삼는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전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만 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인격적 반응을 나타낸 그 신앙이 바로 순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혼탁함이나 불선함에 대하여 의지하지 않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 허망함은 세상 것으로 의지하고 자기 것으로 자랑하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려야 할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 때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농부가 수확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보기 좋아도 제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응이 없는 것은 자라날 수 없고 또 썩은 것도 제대로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농부의 씨를 뿌리며 열매를 기다린 같이 인생의 수고로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가져야겠지만 저희가 뿌려야 할 그 씨가 생명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씨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허망함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심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꾸어서 그 생명으로 반응하며 그 생명으로 자라며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